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내가 주여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고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절 연휴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성묘하기보다는 외국 여행, 제주도 여행 북적북적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밑에 세대들은 그런 성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상을 기리기보다는 가족들이 모여 그냥 모임, 친목에 가는 것이 주 목적인 듯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성묘나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방법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원수라는 뜻을 갖습니다. 동일하게 쓰인 말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대적자라는 말보다는 고소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사탄, 우두머리 사탄을 말할 때는 마귀가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졸개들을 말할 때는 마귀들 소문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있고 졸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 실생활에 접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역사에 대해 어둡고 둔감하여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이 마귀와 마귀 졸개들은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종으로 삼아 함께 지옥 갈까 호시탐탐 인간의 혼을 노리는 사냥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마귀의 존재가 무엇인가, 악한 영의 존재가 무엇인가 깨닫고, 현재 우리 미디어들 보면, 또 영화들 보면 귀신 영화 많죠? 마귀 영화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보면 사람들의 그 귀신에 대한 이미지, 마귀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 입력이 되어 마귀 들리면 저런 모양이구나, 야 마귀는 검은 망토에 뿔을 달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존재인가, 마귀 들린 사람은 막 눈이 휙 뒤집어지고 개거품을 물며 막 이빨이 그냥 뱀파이어 이빨같처럼 튀어나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가. 그래서 그런 영화를 접하다 보면 혼자 잠 못 잡니다. 아이들이 그런 영화 보여주시면 무서워서 혼자 잠 못 잡니다. 이상하죠?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으면서 왜 사람들은 그런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서웠을까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천사도 마찬가지고 마귀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주위 미디어에 대한, 세상 풍습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머리에 심겨져 있어서 이건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다 남자입니다. 성경에 나온 천사들은 다 건장한 청년, 남자. 하다못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도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 남자로 나타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남성입니다.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기 천사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신들이, 이방 문화가 그림이나 매스미디어로 통해,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입력시킨 것이지 성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특히
지금도 조상 숭배하고 묘자리 알아보며 좋은 묘자리 얻으면 복을 받은 줄 생각하고 오늘 또 성묘한다고 또 조상 숭배한다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될까?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성경의 가치관을 두고 이런 데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 21절, 누가복음 9장 37, 42절 동일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각자 복음 기록자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합쳐서 내용을 파악하면 영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 믿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깊은 도전을 받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아벨 사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남은 9 제자들은 얼마나 섭했을까요? 3명만 따로 특수 교육을 시켰으니까 나머지 9명은 산 밑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 9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과 웅성웅성거리는 이런 것들이 논쟁이 벌어진 사건을 접하였습니다.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논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7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는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이니까 이런 장면들을 더 세밀하게 말을 해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라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아이니이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네 외아들이 말 못하는 영에 들려 이런 어려움에 빠졌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가복음 뒤에 보면 언제부터 이랬는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이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만다. 자녀들이 아프다 가면 마음이 그냥 끔찍끔찍합니다. 전화만 연락하다 또 무슨 사고 났나, 뭐 아프나. 부모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지경에 빠졌으니 그 아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외쳤다 말합니다. 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마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고 권능을 행하셨으므로 이 제자들이 9명이나 모여 있으니까 내 아들 하나 못 고치겠는가, 이 아들을 고쳐달라 했는데 9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치질 못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웅성웅성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 사로잡혔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말 못하는 영에 사로잡혔다, 잡혀있다 말합니다. 이 말 못하는 영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짐으로 증세가 미친 증세를 일으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말 못하는 영이고 미친 증세를 일으켰으며 마가복음 9장에는 이 말 못하는 영이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부정한 영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마귀하고 부정한 영하고 더러운 영이 동일한 언어입니다. 부정한 영, 더러운 영, 마귀가 동일한 언어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전부 다 남성형입니다. 영을 쫓았더니 그가 나갔다. 남성입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바울이 내쫓습니다. 그때도 그 영이 점치는 영인데 남성형으로 나옵니다.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 뭐 베레와 귀신 뭐 이렇게 보면 귀신 내쫓는 유명한 목사 보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누구 할머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할머니다. 나는 누구다. 이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야 구천에 맴도는 할머니가 참 믿는 자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괴롭히구나. 그래서 유명한 목사가 내쫓으니까 고침받는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영들의 존재에 대해 아셔야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영으로 부르질 않습니다. 인간은 혼으로 부릅니다. 영으로 부르는 존재는 하나님, 천사, 마귀입니다. 이들은 영으로 부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데 현혹돼 버리면 이 영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파헤쳐서 창세 전에 아담 전에 또 인류가 있었다. 그들이 죽어서 이런 게 됐겠다. 또 노아 시대에 연수를 못 채고 죽은 홍수에 싸진 그들이 구천을 맴돌다가 영이 되었다. 뭐 별거 이상한 소리들이 다 많습니다. 그걸 신학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문의 여지를 두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구천을 맴도는 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할아버지입니다. 나는 삼촌입니다.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마귀, 영, 부정한 영 다 남성입니다. 여자 마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여자 귀신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천사가 여자가 없는 것처럼 마귀도 여자가 없습니다. 더러운 영도 여자가 없습니다. 부정한 영도 여자가 없습니다. 다 남성형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이 근본주의자들은 원수 마귀는 천사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그룹입니다. 그룹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룹 중에 하나인 그룹이 타락하여 그 그룹이 타락한 그룹이 천사장이 아니라 사탄이고 이 그룹과 다른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 타락한 그룹인 사탄에게 붙여서 반역을 일으켜 함께 타락하였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타락한 천사를 마귀들로 봅니다. 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전부 다 영존하는 불호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라사 광인,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가다라 지역에 사는 광인 나옵니다. 미친 사람. 이 사람이 누가복음 8장 27절에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했습니다. 자, 28절에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괴롭히지 마십시오 했더니 29절에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마귀들에 들렸는데 예수님은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으므로 사람들이 사슬과 족쇄로 그를 묶어 지켰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보면 부정한 영이고 마귀고, 이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거라사 가다라 지역에 사는 이 광인은 자신의 인격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마귀들에 들려 자신의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군대 마귀에 들려버리니까 의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이끌린 대로 광야로 가면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은 배고프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족쇄하고 사슬로 채웠는데 그걸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런 자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안에 들렸던 마귀가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다. 이 그는 누구입니까? 부정한 영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왜 마귀들이 사람 안에 들어갈까? 육체가 없어서 육체를 갖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성경 그런 말 없습니다. 천사가 육체를 갖고 싶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영들이 육체를 갖고 싶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건 지어낸 말입니다. 이 영들은 사람을 죽이고 미치게 하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들 안에 파고 들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2000년 전에 있었고, 그럼 어느 날은 이 영들이 쉬고 있습니까? 어느 날들은 이 영들이 쉬고 있어서 야 이제는 사람들 놔둬도 되겠다. 아닙니다. 지금도 이 영들은 활발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 또 믿는 자 할 것 없이 눈을 가려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대적하는 의심을 심으며 신앙생활에 나태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모든 것이 마귀 탓이 아닙니다. 뭐 감기 걸려도 마귀 탓, 또 자기가 폭식해 놓고 배불러 놓고는 주여 폭식하는 마귀를 없애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빠져버리면 아주 그냥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조금만 또 예수님을 대적하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마귀 들렸다 하고. 자, 우리 말씀을 보시니까 여기 보면 자, 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은 마귀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왕국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예수님께서 마귀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내쫓으십니다. 자, 마귀를 들리니까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되었다. 마귀에 의해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병에 의해, 그러니까 안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비인후과가 있고, 모든 것이 마귀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과나 이비인후과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상한 단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들려서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 무지하여 마귀를 내쫓지 않는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자기 왕국이 분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탄의 왕국의 왕이고 졸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졸개들이 마귀들로 불리웁니다.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렇게 마귀 들렸다,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이 영들은 다 남성이며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뭐 인간의 먼저 간 죽은 혼이다, 또 아담 이전에 뭐 이상한 존재들이 있었다, 이런 거 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증세가 미친 증세를 일으켰다고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봅니다. 우리 정신과가 요즘 많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신과라고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미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대인관계에 어려워서 상담받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상담한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제가 정신과 첫째 수업을 듣는데 정상에 대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정상에 대해 뭐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5가지 정상에 대해 생각하는데 아무도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상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정상입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경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이렇게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하다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독립진덕에 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진짜 그렇습니다. 차라리 좀 더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인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인성이, 신앙 이전에 인성이 갖춰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이 인성을 가진, 참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다 해도 욕을 먹지 않죠. 인품도 없는 사람이 컨텐츠하면 찬송 부르면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추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추태 부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추앙꼴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품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누가 봐도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 참 감정의 기복이 없이 언제나 꾸준한 사람, 선한 사람, 저 빼고 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 빼고. 그래서 이 미친 증세를 마귀가 일으키기도 하고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사람이 미쳐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흔히 말하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은 흔히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알아봅니다. 딱 알아봅니다. 믿음이 누가 훌륭한지 안 한지. 영적인 존재니까 다 파악합니다. 또 찬송 싫어하죠. 특히 십자가 보혈을 싫어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죄의 은혜, 왜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멸하셨기 때문에 이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 들린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영접을 해야 깨끗하게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죄 사함을 용서를 받고 거기 근거하는 마귀들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뒤로 넘어져라, 이것은 사입입니다. 그런데 농락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 그 전에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한 방에 마귀들 날렸지 요즘 없습니다. 자,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어딘지 그가 아이를 데려가서 쥐어뜯으면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파리해지므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 수 없었나이다 하며, 그가 아이를 데려가서, 분명히 힘이나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영이 아이를 데리고 가 쥐어뜯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며 몸이 파리해져 버린다. 참,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으로도 못 고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가진 노약을 써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일한 아들인데 사방백방 다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만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다, 대가를 다 치르겠다,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정한 영이, 이 말 못하는 영이 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쥐어뜯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이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갈갈이 찢겼을까요?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는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짐으로 불 속에 던져버리고 물 속에도 던져버리고 어찌하든지 이 말 못하는 영, 이 부정한 영, 이 마귀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는 자입니다. 원수 마귀는 인간을 죽이려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마귀에 사로잡힌 걸 아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귀 자녀에서 벗어나 어둠의 왕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다. 그래서 이 부정한 영 들린 사람, 잡힌 사람은 이렇게 가다라 지역에 있는 광인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무덤에 살며 쇠사슬을 하고, 그게 인격입니까? 아니면 짐승 같은 삶 아닙니까? 피폐해진 삶 아닙니까? 이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못 쫓았습니다. 하니까 19절에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못 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저도 못 쫓을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마귀들 내쫓았습니다.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신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12회 12장이나 혈루증하는 여인을 고쳐준 사건뿐만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그 뒤에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들을 제압하고 질병들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신 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12제자를 불러 부정한 영들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네 방네 곳곳에 가며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들 내쫓았습니다.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순간 이들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고쳤던 이들이, 내쫓았던 이들이 못 내쫓아 버린 겁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기적들을 보여주고 마귀를 내쫓는 권세까지 주며 너희들이 마귀를 내쫓는 행동도 했지 않았는가? 이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하나 지금 못 내쫓고 있는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겠는가? 이유가 뭘까요? 뒤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못 내쫓았습니까? 했더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몇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에 의지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쫓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내쫓았으니까 이놈도 나갈 것이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언제나 내겐 능력이 없습니다. 내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능히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텐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이렇게 큰 착오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 한 것처럼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이번에도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성공해 하신 것은 예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그를 내게 데려오라,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말 못하는 영에 사로잡힌 그 아들을 내게 데려오라.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을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해결하지 받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되더라.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길고 난다는 방법을 써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십니다. 데려오라,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지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줄 테니까 데려오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특별히 핍박받는 가족 내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 내에 핍박받으면 이게 왜 이럴까? 왜 예수님을 모를까? 제발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이건 영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뻔합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일파만파 싸움이 나버립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내 자식이었는데 뺏긴 것입니다. 마귀도 자식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예수님께 뺏겼으니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네 뺏긴 것도 서러운데 남은 가족까지 뺏길 수는 없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할 때 마음이 참 낙심이 됩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은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며 마귀가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결판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파리해지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으로 참 도저히 헤어날 수 못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 형국인데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분께 데려오며 그분께서 그를 볼 때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음으로 그가 땅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이 영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으면 이 영이 스스로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나가면 될 텐데 안 나갑니다.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투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발악합니다. 오히려 더 세게 붙일수록 잘못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파탄 나지 않을까? 이러다가 끝장나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발악하고 있구나. 곧 나가려고 발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더 발악을 했습니다. 이럴 때 차분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인격적이시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자,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냥 고침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화는 다릅니다. 예수님께 대화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만 고치고 그래 땡 하고 가버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어쩐다다 저쩐다라 예수님은 상관없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비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냥
고쳐보면 끝날 텐데 이 아이가 언제부터였는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이다.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이다 이 말한 순간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아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의 고통을 보는 것이 이 아이도 고통스럽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형편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봤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키웠던 제자들도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하면 그래도 스승이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의 믿음을 유도시키는 것입니다. 아이의 고침받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받을 때 또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럴 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안 될 거야 이것은 안 될 거야 하고 부정할 때 이런 문제를 부딪히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번의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믿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거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피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있지도 않는 믿어져야 믿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 체험에 기여 감정에 기초한 것이지 교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졌으니까 믿었습니다. 이런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을 수 있거든.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의지를 발휘해서 나를 믿고자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믿음은 피동적이 아닌 것입니다.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야 되지 자기의 마음은 꽉 알아듣고 하나님이 열어줄 거야 하나님이 열어줄 거야 백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질 않습니다.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놓고만 할 뿐입니다. 문 밖에서 놓고 하고 여는 것은 자기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도깨비 방망이 받는 것처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난관적인 모든 문제들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비, 여러분이 아비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다 불씨만 늘었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가 믿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을 수 있거든 믿어봐라. 그러면 내 아들이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주여!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아비의 간절함보다 덜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간절하면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눈물을 흘린 적 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만큼 눈물을 흘립니다. 더 크게 흘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식구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만큼 눈물을 흘리며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며 부르신 적이 없다 하면 과연 그 마음이 얼마나 사막 같습니까? 그 마음 상태를 보면 모래밖에 나오지는 않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과연 이런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야비가 외아들입니다. 간절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입니다. 분명히 능동적으로 말을 합니다. 주여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제까지 주를 못 믿었습니다. 정말 저는 불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산기도 갈까요? 우리 교회 예배당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교회 예배당에서 한번 소리 질러 봅니다. 밖에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셔서 여기서 마음대로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누가 쫓아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저 대학교 때는 선교센터에 있을 때 옥상에서 기도했습니다. 옥상에서 기도하다 감정이 폭발해 막 소리 지르면 새벽에 이 미친놈들이 뭐하고 있는가?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민원 넣고 저 미친놈들이 지금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저기 부르짖고 있다고.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에 미친 성도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교회 갔더니 미쳤더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미치게 보입니까? 이 아버지를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하다. 얼마나 애 같았으면 저렇게 울부짖을까?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단 말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다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불신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온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기 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래서 예수님의 마귀 쫓는 사역은 오늘날 사역하고 다릅니다. 한번 내쫓으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오지 말라. 완전하게 영원히 고쳐주겠다. 무엇 때문에 고쳐졌습니까?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고쳐졌습니다.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은 뒤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 같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했으나 이 말은 그만큼 이 아이의 인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의지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로봇처럼. 그 영이 나가버리니까 죽은 자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이의 말씀 드리잖아요. 무슨 성령 집회한다고 귀신 내쫓는다고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 역사다. 마귀는 넘어뜨리고 우리 예수님이 일으키신다.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어나서 들어야 되지. 제가 여기서 성령 받아라 했고 여러분이 다 쓰러져 버렸으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누워서 그러면 말씀 들으랍니까? 정신 뿅 가가지고. 그래서 마귀 역사입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들어 판단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죠. 자 28절에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쭐 때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을 수 없었나이까 하니 마태복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가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믿음을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 또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는 1에서 1.5m 정도로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알갱이입니다. 근데 이게 크게 자라면 4에서 5m 정도의 큰 식물이 된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흔히 소홀히 여기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크기를 말씀합니다. 이 정도 크기 믿음만 있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놀라지 않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이랑 당연히 걸으셔야지. 죽은 자를 살리신 거 보고 놀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신 건 죽은 자 마음껏 살리셔야죠. 5,000명 먹이는 건 놀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놀라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안 믿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자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뭡니까? 악한 영들, 이런 마귀의 역사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을 하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보고 내쫓으리라 생각을 했을 텐데 기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금식 얘기를 꺼냈을까요? 절실하니까.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네. 금식을 하면 절실해집니다. 그 하나만 생각을 하니까 내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이 문제만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악한 영이 나가지 않는다.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에 이렇게 수고하면서 마귀 들린 사람, 마귀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입니다. 어찌나 어지럽히는 것들 보면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대항해봤자 그것은 역효과가 납니다. 아, 저 사람이 마귀 들렸구나. 마귀에 사로잡혀 저렇게 또 자기가 마귀에 사로잡힌 줄 모르고 혼란스럽구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귀 들린 사람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압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이렇게 마음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다운 인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참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 아들이 고침받았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와, 이분만을 믿었을 때 아들이 고침받는 인생의 그 가장 아픈 문제, 불가능한 문제로 여겼던 일이 해결함 받았을 때 그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이며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의인으로 봐주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뻐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다. 오늘 특송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지옥 갈 나를,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낙담하지 말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 기도와 금식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